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읍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물어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는 제목입니다. 예,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23절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2절은요, 우리 한국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유명해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한국교회 그동안 좀 좀 금기식이었던 것들을 많이 이분이 깨뜨린 거거든요. 이제 이분이 그 60년대 등장해가지고 혜성같이 등장해서 한국교회에서 그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금기식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거의 우리가 이단을 취급하고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등장하셔가지고 삼박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축사사역, 특별히 귀신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치유사역이죠. 축사사역과 치유사역. 이런 축사사역과 치유사역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그런 이적이라든지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도시대로 끝난 것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언도 인정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도시대에서 끝났으니까. 그렇게 가르쳤는데, 미국의 그 펜타코스트라고 오순절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미국에서 신약성경, 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오늘날도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그 주장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오순절 운동 아니겠습니까? 이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는 특별히 성령에 대한 강조, 그리고 성령의 여러 은사들 중에서 방언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사역, 또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근데 특별히 그 한국에 와가지고 더 강력하게 조용기 목사를 통해서 강조된 것이 뭐냐면
이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이에요. 치유사역과 축사사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김기동 베리아 같은 데는 감기가 걸려도 감기 귀신 때문에 걸렸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고 온갖 종교의 귀신론이 이제 한국교회에 유행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목사님들도 김기동 그 사람한테 가서 사살을 받고 또 그 집회에 참여해서 사살을 받고 또 이와 같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성경 읽어가면 적어도 문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면 이 지금 마가복음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귀신 들린 자가 있구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읽을 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들이 방언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같은 데도 보면 방언 행사가 나오고 하니까 충분히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못 믿게 하면 몰라도 정직하게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얘기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말씀들이 오늘 현대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일이 없느니라. 이걸 이제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만 있으면 뭐죠? 병도 고침을 받고 믿음만 있으면 귀신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믿음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그 오살리 순복음교회 그 무슨 만든 오살리 그 기도원 같은 데는요 방언도 가르쳤거든요. 방언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게 더 높은 수준의 신자라고 그들은 가르쳤기 때문에 방언도 모아놓고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인위적이다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수학 공식처럼 공식만 딱 만들고 만약 환경으로 말하자면 어떤 환경만 딱 조성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있는다는 이런 얘기들. 미국 같은 데는 찰스 핀이라는 그런 봉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만 딱 갖추어 놓으면 부흥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봤던 것이거든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해석 방법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막 믿음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하여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무슨 뜻인지 그걸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무엇에 관하여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까? 14절에서 16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앞에 보게 되면 베나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배행되신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데리고 갔던 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이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이 여기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큰 무리들이 이제 몰려온 거예요. 제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또 누구도 왔냐면 소위 성경학자들, 서기관들도 왔어요. 거기가 갑자기 토론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에 관한 토론이냐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뭐 귀신의 존재라든지, 귀신을 그러면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사람이 곧 메시아 아니겠느냐,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도 사실은 메시아에 관한 논쟁이, 누가 메시아냐, 과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는 메시아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아마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될 때요. 자, 그 다음 2번 읽읍시다. 시작.
무리 중 하나가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었습니까? 17절, 18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왔다고 하는데 푸뉴마 알랄론이에요. 랄론이라는 것은 말한다는 뜻이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알라로 아는 이게 히라버로요. 이게 부정이에요. 말을 못하는 영, 말을 못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집힌 그런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어떻게 되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잡으면이라는 말이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손에 넣다, 아니면 발견하다 또는 포획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 앉아 있어도 그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다음에 마귀의 그 졸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어디서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철저히 숨기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시기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재물에 대한 탐내는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계명을 어겨도 된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또 마음을 가져오고, 항상 우리는 이 사탄의 그 귀신들의 장난에 항상 그 뭐라고 할까요? 유혹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자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악에서 건지지 않았는데 원문에서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악한 자가 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악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악한 자에게 잡힌 상태가 아니에요. 영향을 받는 상태지 완전히 그 송악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지만 그 송악에 완전히 포획된 상태가 아니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우리들 중에 그 일부의 사람들은 완전히 악한 자가 그 사람을 포획해버려가지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혔다는 말이에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완전히 귀신이 들어와 그 사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에 완전히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멀쩡할 때는 또 정상인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를 완전히 또 이렇게 추동하고 또 이와 같이 나쁜 쪽으로 이게 몰고 가게 되면 완전히 자기 인격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귀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집혔다는 말을 쓰잖아요. 귀신이 집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에 집힌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에 항상 유혹을 받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도 막 누가 미워지게 되면 막 미움의 마음을 갖다가 씨를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뿌려놓거든요. 그러면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이게 솟구치고 막 사라지지 않고 뭐 분노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막 이게 장난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향을 우리는 받지만 집힌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뭐 완전히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들어봅시다. 이게 참 어려운데, 공간복음을 이게 이제 그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읽지 않게 되면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군대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 짚였다고, 들렸다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않고, 여기에 지금 이제 계속 공중에서 떠돌아다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베리아 귀신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거기에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그 군대 귀신들, 죽은 군인들 있잖아요. 그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이게 베리아 귀신론이거든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직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고 직행을 하는 거거든요. 영이 세상에 떠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귀신들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태초에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죠. 창세 전에 그 천사장 루시퍼와 그 다음에 그 반란에 가담했던 그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그 마귀 일을 돕고 있는 자들을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 하면 이거 완전히 진짜 이거 뭐가 되고냐면 베리아 귀신론에 우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루시퍼 천사와 천사장 루시퍼와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그 못된 악한 천사들, 하나님 쫓겨난 이 천사들, 이 사람들이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현재 이 천지를 요동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누가 침략하죠?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고 여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괴롭히고 유혹하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을 점령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왔다. 그 다음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아까 말했던 거죠. 이게 붙잡으면, 발견하면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러진다고 내용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거꾸러지는 거. 그 다음에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르며 파리해지는지라.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질 아니에요. 간질인데, 이제 현대인들은 이걸 병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건 뭐냐면 귀신의 역사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모호해요. 어느 게 간질이고 어느 게 지금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되는지 구분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간질이라는 것은 또 신체적 어떤 생체 뭐라고 할까요? 에서 어떤 리듬이 깨져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일어나는 것은 정확하게 간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분명히 이거는 뭐죠? 마귀가 그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며 파리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뭘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 아이의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해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18절이죠. 귀신이 어디 있으든 그를 잡으면 거꾸로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르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듯하이다. 제자들은 내쫓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왜 내쫓아 주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쓰고요, 이슬람에서도 쓰고요, 온 세상 종교 속에서 이 믿음이란 말은 많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항상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면 바로 떠올라야 돼요. 믿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적인 믿음에 대한 규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믿음을 논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사람을 갖다가 계속 믿어주는 능력을 고양시키고 길러주는 것이 힐랍에 있어서 소위 말 덕론이잖아. 덕. 그 사람도 비르투스라고 하는데 덕을 길러야 된다고 말하잖아. 덕. 그 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이웃을요. 근데 신뢰하는 덕목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좀 쓰는 얘기로 완성된 인간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덕을 갖춘 사람들이 인내의 덕을 갖추었다든지 신뢰하는 덕을 갖췄다든지 우정의 덕을 가졌다든지 돈만 있다고 해서 정말 인간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힐랍인들은 이런 덕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동양 사람도 많이 비슷하죠. 그런 덕을 연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가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체레이를 치고 계속 반복해서 치면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좋은 피아니스트가 안 됐어요? 우리 전사님도 계속 쳤으면 좋은 피아니스트 했을 텐데 언젠가부터 놔버렸잖아요. 이게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같은 행동을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죠.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힐랍인들은 덕목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남을 신뢰하는 덕목도 계속 신뢰하는 걸 배우게 되면 신뢰하는 덕목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완성된 인간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르쳐 놨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신뢰,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왜냐하면 믿어진다는 말은 수동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은 하늘에서 선물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령이 믿어지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다 믿어지고가 된 다음 따라합시다. 믿어지고 믿어진다는 수동태잖아요. 믿어진다니까. 왜냐하면 능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능동은 우리는 뭐냐면 아까 그런 힐랍이라는 다른 종교에서는 뭐냐면 믿음이 다 뭐냐면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라는 덕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선물로 주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믿어지고 창조가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전혀 안 믿어지던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믿음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굉장히 갑갑해요. 그냥 안 믿어지는 거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물로 내게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자다가 일어났더니 내가 유명해졌더라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뭐냐면 자다가 일어났더니 다 믿어지는 거야. 다 믿어지는 거야. 김영주 목사가 목사라는 사실도 믿어지고 그전에는 목사라는 사실이 안 믿어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령님이 믿어지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놀라운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항상 달라고 간구하고 또 이미 한번 믿었다 할지라도 자꾸 이 믿음이 해방을 받고 자꾸 이 믿음이 퇴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항상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고칠 수 없지만 우리들은 고칠 수 없지만 제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정신이 사람들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자들은 지금 따라다니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모든 분야가. 여러분 지금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저력을 키워주는 거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한 번 들으면 다 깨닫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다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고요. 흘러 떠내려 보내고요. 또 다른 관심사에 의해서 묻혀버리고요.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더더욱. 그래서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읽고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는 참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이 이게 발견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마귀가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마귀가 두렵지 않고 혹시라도 마귀가 장난을 치게 되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고 명령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고통을 겪고 있으면 기도해주면서 이 사람에게서 마귀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맨날 기적이나 보려고 했던 거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표적 그런 걸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는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적인 그런 표적들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실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학원을 아이가 부지런히 다니고 있어요. 부지런히 다니고 있어. 그게 그 지난번에 유퀴즈 내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교에서 꼴등 앞에서 자기가 꼴등 다음으로 지금 하는 애인데 자기가 금요일 날은 영어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수학학원 다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렇게 그 금요일 날은 영어학원 다니고 토요일 날은 수학학원 다니고 성적이 좀 올라야 되지 않냐고 그 친구가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앉아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쓰면서 하게 되면 뭐라도 좀 늘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친구는 지금 학원은 다니지만 그 시간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도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오늘 갔다 왔다는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듣고 배우려는 것은 지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리고 이게 한마디로 실력이 늘지를 않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신앙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교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설교고 성경 공부예요. 다른 일보다 이 일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말씀 공부를 좀 은혜를 받으면 봉사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봉사를 안 하냐면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 아니고 그럼 왜 은혜를 못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되게 되면 믿음이 생길 때 오늘 이 제자들은 지금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한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해줘요. 왜냐하면 그냥 헛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나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난 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을 보도록 할게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말라기로 인해서, 말라기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해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암흑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지금 제가 요즘 독일사, 이야기 독일사를 읽고 있는데요. 이야기 독일사 그런 거 읽어야 돼. 학문적으로 독일사 읽으면요, 이해도 못해요. 이야기 독일사 그런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가장 잘하는 전문가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엑기스만 딱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영국사, 이야기 독일사, 뭐 이런 것들을 즐겨 사다 놓고 읽습니다. 그러면 읽다 보면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어제도 이야기 독일사를 읽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8세기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죠. 1700년 후반도에 주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가 3대 비판서를 쓰고,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하는 시대, 하나님의 계시를 무조건 따르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성의 재판소에서 일단은 재판을 받고 믿을 것은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신앙을 도덕적인 거하고 연결시켜버리고 양심에, 결국 뭐냐면 내 양심에 따라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임마누엘 칸트가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특별히 지성인들에게요. 근데 지성인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적 같은 거 못 믿겠거든요. 귀신 쫓겨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에 귀신이 어딨냐고. 귀신 쫓겨난다. 말도. 무리로 걸어갔다.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어떻게 홍해를 건넜느냐.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양심종교, 도덕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양심종교, 도덕종교를 만약에 믿는다면요, 여러분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양심껏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도덕적으로 그냥 자기가 올바른 행동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부터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유행하는 신앙은 가끔씩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잠수함 신앙 아니에요? 잠수함이 물속으로 쫙 내려갔다가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면 싹 올라가.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다 양심껏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탄절 되게 되면 싹 이 사람들 배가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막 성탄절 때는 독일 사람들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같대요. 그냥 하루만, 우리는 성탄절 날 하루만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탄절 주간에 계속 교회 가요. 그 하일리거나 뭐 이렇게 뭐 고요 한번 그 슈툴리에나 하일리거나 막 이렇게 부르면서 막 아주 거룩하게 막 이렇게 보이죠. 근데 성탄절만 다 끝나면 모두 또 잠수를 타요. 언제까지 잠수를 타는지 아시죠? 부활절 때까지 잠수를 타다가 또 부활절 되면 또 싹 올라와갖고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모여요, 와요. 그래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도덕신앙, 그 다음 뭐죠? 이 양심신앙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뵐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 다음에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되시지 않는 것이고요. 기적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귀신 쫓겨가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고, 모든 이런 공간복음에 이런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 상상복음 그거 하나 빼고는요 다 없어져야 돼요. 그 자유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들은 상상복음의 말씀이에요. 상상복음은 뭐냐면 이웃사랑을 가르치잖아요. 형제애를 가르치잖아요. 인류애를 가르치잖아요.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도덕, 그게 뭐냐면 사랑의 도덕이거든요. 그 도덕을 가르쳐서 인류를 사랑의 국가로 만들려고 왔던 성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 영향을 받은 이런 교회들은 뭐냐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하는데, 그러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2000년 기독교가
붙들고 전해왔던 이 복음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교회 다니다 보면요, 복음 얘기를 별로 듣지도 못해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듣고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항상 이를 쪼어나갔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지, 이 임박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이런 메시지는요 없어져 버리는, 실종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 말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 시대가 지금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무신의 시대가 도래해 버렸어요. 니체라는 사람은 천재 아닙니까? 그 천재가 조금 있으면 무신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래서 신은 죽었다는 말을 쓴 거예요. 누가 죽였느냐? 우리가 죽였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럼 성경의 일부분은 믿고 일부분은 안 믿고 빼버리니까 결국 무신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 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예측을 한 거예요. 기독교를 양심종교, 도덕종교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사람들 교회 안 다니고 뻔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신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양심도 살면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시대라는 세대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도 사실은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련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요,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요, 해코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보험으로 교회 다니고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믿음을 누가 없애버리냐면 이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믿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통탄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죠. 호게네아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아피스토스, 피스토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아피스토스는 아라는 말은 부정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unfaithful이라고 하잖아요. 신실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옆에서, 그들 눈에 보는 데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공중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형체로가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눈앞에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악한 세대가 되어져 버리냐고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게 18절의 뒷부분에 나오죠. 이게 지금 19절이죠. 19절,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나 그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그 아들을 즉시 예수님께로 데려왔었어야 됐죠. 걱정하지 말고 여기 좀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지금 잠깐 산에 가셨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당장에 고칩니다. 당장에 당신 아들 귀신 쫓아내 준다고 기다리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어야 됐던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을 봅시다. 4번 읽읍시다. 시작.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들어오자 귀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만듭니까? 결과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읽읍시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여기 보면 귀신이 주격으로 되어 있죠.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봤어요.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만든 것이요.
순 에스파락센이란 말입니다. 순 에스파락센. 이게 경련에, 영어로 throw into입니다. 경련에 던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랬더니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는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라는 거죠? 귀신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귀신이 꽤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누군가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애굽의 술사들 있잖아요. 마술사들에게 귀신이 들어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수법이 따로 있고 귀신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술사들이 사실은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술을 행하는 거죠?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보통 우리가 마술도 속임수로서 하는 마술들 있잖아요. 그건 배워서 하는 거고 아주 치밀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고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건 우리 취업기에 나오는 뭐가 나오죠? 그 10가지 재앙을 할 때 그 애굽의 술사들도 처음엔 몇 가지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금도 이 공중에서 쫓겨났던, 하늘에서 쫓겨났던 공중권세자문자 마귀와 그 다음에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은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해요.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행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서만 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권세 안에서 이와 같이 그 아들을 오늘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데리고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가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5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아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귀신이 그에게 자주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 22절 읽읍시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어릴 때 21절부터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이다. 그 다음에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갑자기 애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로 뛰어들고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아이를 추동해가지고 귀신이 그 아이를 몰아붙여가지고 불로 뛰어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에 뛰어들게 만들고 물로 뛰어들게 만들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21세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때는 그러거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사실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막 자살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저기 동빙고에서 할 때거든요. 그 권사님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한강에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 한강에 산책을 하면 자기가 그 물속에 뛰어들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대요. 물속에 들어가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말로 자기가 해방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실제 물속에 뛰어들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많아요. 우리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울증이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생체적인 생리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이 생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 작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은 사탄 하는 일이다. 이거는 귀신이 하는 일이니까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나에게 그런 생각 갖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쳐버려야 되고 물러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탄아 내게서 떠나라. 귀신아 내게서 떠나라. 우리 명령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뭐 그렇게 보통 때는 아버지와 같이 식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다가 마귀가 그를 추동을 하게 되면 들어와가지고 그를 추동하게 되면 얘가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고 불속으로 막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자주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6번을 봅시다. 읽읍시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소리칩니까? 자, 23절, 24절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 뒷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지금 현재 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쫓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아직까지는 뭐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할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미스터 에담이가 엄마한테 뭔가를 막 구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나와가지고 약간 더 쇼도 하겠죠. 막 얼굴을 약간 그 상념에 잡힌 것처럼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면서 쇼를 하면서 와가지고 엄마 이것 좀 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좀 사주면 안 돼? 만들어주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가 구하는 것이 할 수가 있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나도 여기 막 같이 사는 게 힘드니까 저기다 방 하나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돈 모아는 거 갖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줘? 지금 얘한테 이게 필요해, 이거? 왜 필요해, 이게? 지금 멀쩡한 집이 있는데? 하면서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근데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으시니까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 해주시는 것 뿐이에요. 기다리게 만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도 할 수 있거든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또 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 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 성격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내 성격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성격 어떻게 고치는 줄 아십니까?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만한 성격 어떻게 고치는 줄 아십니까? 꼭 옆에다가 더 교만한 사람을 꼭 데려다 놔요. 그래서 참 교만하는 게 이렇게 잘못된 거구나. 교만하니까 정말 미워 죽겠구만. 교만한 게 정말 못 참겠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혔구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한 사람 고치는 방법은 교만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못하신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갑자기 어떤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고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뭔가를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원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믿어봤자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문제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23절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다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고 나시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뭐가 부족할 때마다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마. 반드시 들어주마. 약속을 하셨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심지어는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은 바다에 옮기우라면 옮길 것이요. 얼마나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을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신앙 법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모세오경이 있죠. 미시나라는 것이죠. 탈무드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었고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 맨날 하나님 심지어는 여기다 말씀을 써서 붙이고 다니고 여기 손 이런 데다가 또 붙여놓고 다니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꾸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된다는 이런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없냐면 계자식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 여러분 그게 그 시대의 문제일 뿐인 줄 아십니까?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요. 믿음이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드나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탄을 했어요. 이 패역한 시대라고 했어요. 바로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그 다음에 22절 읽었죠? 23절 읽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읽읍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강력하게 역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당신이 그냥 선생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고백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도 자주자주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자주 믿음이 흔들려서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영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한 번 믿음을 가지면요 그냥 그것이 자동적으로 배터리가 죽을 때까지 충전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요 조그마한 일에도 막 흔들리고요 막 마음에 의심이 되고요 막 앞날을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고 이러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장래일은 하나님께서 왜 인도해 주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미래를
이 위에서 여러 가지 뭐 카운셀링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격이 뭐죠?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냥 중생한 사람들이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인이 뭐냐면 방언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방언만 나타나게 되면 절대 믿음이 안 흔들린다 그러거든요. 그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령 세례를 100번을 받아도요, 100번도 지나고 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금식하신 분들 있잖아요. 금식하신 분들이 사실은 금식을 통해서 굉장히 뭔가 그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자신들이 좀 변화되려고, 성격도 좀 고쳐보려고 금식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예를 듭니다만, 광주에 가면은 제2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원장 선생님이 공 무슨 원장 선생님이신데, 제가 청년 때 그 기도원을 자주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3번 금식했다고, 3번 금식을,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대요.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왜 3번 했냐면, 금식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엄청난 다혈질이거든요. 자기 그냥 진노를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을 실족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또 성격을 또 고치겠다 한 번 더 금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번이야. 그리고 3번 끝나고 나서 고쳐졌을까요? 우리는 그 성격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심한 성격으로 태어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늘 의심하는 성격이 있어요. 한 번 듣고는 절대 안 믿어요. 100번을 확인하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타고난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격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을 달라고 매일매일 강구하면서 가야 돼요. 주여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실 역사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역시 날마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국에 오니까, 내 이런 말씀 죄송한데, 나 독일에 있을 때 보험도 없이 살았거든요. 그 이제 비자 받으러 가려면 보험을 반드시 가져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또 비자 받을 때만 도와주는 보험이 있어요. 거기가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아주 싸게 한 10만 원 정도 했고 보험을 가입해요. 비자 받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또 그거는 거의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거예요.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기본적인 것만 거기 넣어놓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또 하고 나면은 이제 또 좀 안 하다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비자 받을 때 되면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럼 몸이 아플 때는요. 그걸 고생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 다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한국에 딱 오니까 온통 보험의 나라, 여기는 온통 보험에 별의별 보험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화재 다니는 내 조카가 와가지고, 형님 제가 지금 이제 이래 어디가 지금 보험 하나 해야 되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또 이걸 얘기를 하는데 또 친척이고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안 들어주기가 어렵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나중에서 내가 끊었어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결국 받지도 못하고 몇 년을 넣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별의별 보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보험 믿고 살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적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험이 우리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보험을 넣는 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보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안심을 시켜줄 수 있지만, 보험이 우리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을 살아야 진정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7번입니까? 자, 7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러자 귀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읍시다.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을 꾸짖었어요. 귀신을 꾸짖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 다음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기서 에고라는 말을 써요. 에피파소소이라고 하는 에고, 에피파소소. 에고는 뭐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할 때 에고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영어도
라틴어도 에고잖아요. 나라는 말이. 자, 들어보세요. 에고를 쓸 때는 언제 쓰냐 그러면요. 신적 권위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에고를 써요. 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내게 피조물이 내게 명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 들어보세요. 귀신에게 우리가 귀신아 물러가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누구의 권세를 의지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을 우리는 꾸짖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와 같이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마귀가 분명히 장난을 많이 치고 귀신이 많이 장난을 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귀신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너무 번거롭고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도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요즘 우리 가정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막 가정에 이와 같이 막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우리 가정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마귀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우리 가정을 왜 괴롭히냐 물러가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아이 속에 숨어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귀신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지금까지는 숨어서 살짝 그 사람 속에 숨어서 지금 속이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정체가 드러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가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자면 해코지를 하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해코지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고의 안 나갑니다. 고의 안 나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잠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적인 그런 갈등들, 막 대립들,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요, 굉장히 마귀가 발버둥을 쳐요. 그냥 고이 물러가지 않아요. 우리 남편 속에 있는 마귀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을 속이고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물러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갈 때쯤 되면요, 남편이 그렇게 강팍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괴롭히고요, 그렇게 고통을 주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하고요. 그게 뭐냐면 나갈 때가 됐다는 증거예요. 나갈 때 고이 안 나갑니다. 아주 힘들게 나갑니다. 사기꾼들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말들을 접근하잖아요. 아주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아주 해코지를 하고 가지 그냥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게요. 그럼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법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뭐냐면 사탄이 그렇게 그 자기 본성을 드러내며 이와 같이 그렇게 충동을 시키고 추동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영적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 말하기 죽었다 하나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집에 들어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또 해석했냐면 금식기도 있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대체로 이런 그 귀신 쫓아내고 그런 쪽에서는요. 이거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 외에 이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에게 강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는 것만큼 강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계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원수 마귀도 꼼짝을 못한다는 그런 믿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 할 때 바로 귀신이 쫓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요. 즉각적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점진적인 것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점진적인 것도. 그러니까 그 집에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사탄이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쫓아낼 수 있다더라 하면서 사탄은 물러가라, 귀신은 물러가라 꼼짝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용한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나보다 용한 목사님을 데려와서 기도를 하게 해달라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현재 귀신을 쫓아내고 싶고 더 이상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고 싶은데 하루아침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 있는 것을 자기도 놀랄 정도로 완전히 회복이 된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자주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점진적인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이 한꺼번에 물러나가지 않는다고 물러서지 마시고 나는 기도해도 아무 능력도 없네. 내가 기도하는 아무 뭔 일이 나는 이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강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완전히 떠나고 없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고 완전히 해방된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이거하고 마치게요. 어머니가 한동안 굉장히 강박하셨거든요. 절대 교회 안 다니겠다. 너는 예수 믿어 왜 그렇게 너무 심하게 믿는다고 그냥 적당히 믿으라고 늘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딱 변화되어가지고 아들이 믿는 그 종교를 나도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딱 나가시더라니까요. 내가 무슨 수로 전도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막 변화시켜서 보냈겠어요. 자기 가족한테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나갔더니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아들이 믿는 종교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나왔고 나중에 권사님 되시고 소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당장에 해결이 안 되고 사탄이 당장에 안 떠나도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고 마귀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평온한 상태가 도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